성가대가 지혜자 없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매주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지휘자되는 최 간사님도 직장 상황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간절한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배후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 드릴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기 왜 교회 안에 남자들이 적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3년에 한 번씩 얼굴을 보여라.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3년에 한 번씩 이들이 성전에 얼굴을 보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성지 순례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좀 낯설 수도 있지만 흔히 우리가 지켜온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수확과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개신교회에서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지키고 또 우리에게는 다른 절기들이 있죠.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맥추감사주일은 맥추절은 구약에 있는 절기를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 많은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늘날에 이 맥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나 그리고 또 한 7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 선배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은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이 절기가 그들에겐 절박하고 얼마나 참 가슴 애린 그런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벼농사로 지어진 농사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식 가지고는 다시 수확을 얻을 가을까지 가기는 너무나 먼 시간이었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칡뿌리를 캐먹고 그리고 나무 뿌리를 캐먹고 심지어는 고온 항투를 걸러다가 끓여서 허기진 배가 창자가 들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끓여 먹던 시절에 봄에 보리 수확을 해서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피눈물이 나는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 맥추절의 절기는 눈물이 어린 그런 감사의 절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우리가 여기서 연맹했구나 하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의 맥추절에 그런 은혜를 우리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맥추절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설교 시간에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아주 가난한 상태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만 해도 그래도 쌀밥을 먹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제 기억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본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내 때는 나 때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라떼를 잘 안 먹잖아요. 하도 꼰대들이 나 때는 그렇게니까 잘 안 먹는데 나 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쌀깨를 그걸 끓여서 먹은 겁니다. 그게 뭔가라도 붙어서 우려 나오는 게 있을까? 그걸 끓여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위로 들어가서 소화됩니까? 장으로 들어가죠. 장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질 않아요. 그냥 나가지 않고 피가 섞여서 나가는, 그래서 그런 상태를 그런 가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다수의 소수의 사람 빼고는 전부 다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어서 그 말이 와닿을 때는 가슴 아프게 와닿는 거죠. 그러다가 보리 수확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보리밥 맛있나요? 저는 별 맛없더라고요. 입안에 씹으면 이리 들고 저리 들고 튕겨나가고, 근데 그것이 눈물나게 감사한 그런 양식이 돼서 되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적어도 인간교회 88년의 역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배 누군가는 그 보리 수확을 가지고 나와서 사택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또 교회 양식은 있는가 하고 그 보리를 드려, 지금 성미를 보리를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리를 드려 하나님께 감사했을 눈물의 예배가 이 장소에서 드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맥추절입니다. 천년면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맥추절.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는 우리하고는 좀 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절기는 우리보다 좀 더 다른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맥추절의 감사를 우리가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성경 안에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맥추절은 성경 안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왜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바로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일곱째 주가 지나고 난 뒤에 드리는 것이 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칠칠절, 일곱 날을 일곱 번 곱해서 드리는 것이 칠칠절입니다. 유월절 절기 가운데 초실절인,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시점부터 2주간이 지난 다음에 헤아려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맥추절은 별명이 많은 겁니까? 근데 그런 절기를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행식에 파묻힐 수 있죠. 아, 성탄절이 되었구나, 추수감사절이 되었구나, 맥추절이 되었구나. 1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반년 정도의 감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칠칠절과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유월절로부터 계수된 것이라 그러면은 여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가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7주 전에 그들은 1년에 한 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그들은 뭘 하느냐면, 우리를,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를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은 다 죽습니다. 짐승의 첫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첫 아들도, 바로의 궁전에 있는 왕자까지도 다 죽는 재앙이 덮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재앙이 애굽 전체를 덮을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집은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은 덮다,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그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그 재앙을 피하고 장자가 다 죽은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드리며,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내며 그 안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이 광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을 심고 또 보리는 심고 그렇게 심어서 첫 수확을 했을 때 첫 번째 낫을 냈던 벳단에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봐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이치 속에서 이 맥추절을 지킨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열매를 얻은 첫 것을 드릴 때 그들은 뭘 기억하느냐면, 우리가 노예 생활에 있었던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를 지났던 그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그것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부터 주어진 풍요로움과 주어진 평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워 올려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맥추절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유월절을 지나서 몇 주간이냐. 유월절 가운데 그 초막절을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것에서부터 몇 주간이냐. 그래서 그게 50일이고 그게 7.7절이 되어서 7번째 주일을 지나고 난 7번째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으로 헤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헤아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첫 열매를 드려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흥분하고 추수의 때가 되면 그것으로 축제를 벌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제와 기쁨보다 먼저 뭐냐면 우리가 그 광야를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저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걸 다짐하는 마음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헤아림을 통해서 저들의 풍요로운 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영적인 우리의 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애굽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지 이것도 모호한 상태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살이인지 모르고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이라는 지역하고요 이집트라는 지역을 비교해 보면 이집트는 나인강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거기는 더 많은 그런 농작물들과 더 많은 비옥한 그런 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식이 차고 넘치니까 할 일 없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냥 시간아 가라고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런 반면에 가나안은 애굽에 비해서 그렇게 풍요롭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때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라라산에서 녹은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강에 발원해가지고 그 물이 주 농산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물의 그런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과 풍요를 따지다 그러면 애국이 훨씬 풍요로워요. 마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보다 풍요롭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에 예수 믿어 가는 그 생활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출애굽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에 들어서게 될 때 그들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거기서 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 광야에서는 농사 짓는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계속 움직이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한 가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거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 이 광야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지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힘들어졌어요. 전에보다 직장 생활도 원활하지 않고 또 내가 사업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은데 자꾸만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저는 이 국가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광야를 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뭘 붙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언제까지 붙들어야 되느냐면 이 광야,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나고 내 인생 속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이 광야를 지날 때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모세 지도자가 출애굽에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맥추절을 지켜라. 농사 지을 때가 올 것이다. 씨를 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기억해라. 이 광야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고 절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서로 나누고 축복을 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간 광야를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생활을 잃어버리면 역사는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단계도 이와 같은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세상의 소유가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좀 수준을 좀 끌어올려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렵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진 것들, 짐을 하나 더 지는 것 같고 공부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이게 뭐지? 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광야의 훈련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게 능력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내게 동행하시면서 뭐에 아멘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저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고 모든 풍파가 그냥 전에도 파도가 일어나고 지금도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파도 따위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선의 그런 함장 대신 주님이 내 배를 몰고 계시다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자, 대항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이게 언제냐? 성령이 올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칠칠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맥주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들에게는. 그리고 신약시대에 성령시대가 열리게 되죠. 다 같이 한번 저쪽을 보고 읽어봅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에 맥주절을 드리는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로 인하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이게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보이는데 하고 거기서 등 돌려 나가고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역사를 이어가며 수많은 나라와 인생과 역사를 바꿔오며 그들이 포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비로소 성령 받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는 오늘날에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그 의미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적어도 수준이 있는 인간교회 성도님들은 이 맥주절을 지킬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금번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립기념주일 어떤 그 일을 하셔야 되느냐면 내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간 전구로 우리는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첫 열매가 뭐냐면 농사지 가지고 첫 열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를 3명씩 봉투에다 이름을 딱 적어요. 이름을 모르면 이분 쪽 가서 이름을 물어보셔요.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아무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정성스럽게 여러분 봉투에 이름을 딱 내 이름 쓰지 말고 내 이름은 그냥 누군지만 적고 그 이름들을 써서 하나님 이 오순절날 제가 영혼의 첫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하고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가나안의 열매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단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이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맥주절을 지켜라. 그 맥주절을 지킬 때 강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망각하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거다.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절기는 뭡니까? 1년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반복을 하는 거죠. 매년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매년 반복을 하게 될 때 그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뭘 감사했습니까? 뭘 감사했냐면 이 가나안에 우리가 정착한 것을 감사합니다. 뭘 기억하느냐면 칠진절, 오순절 이렇게 헤아리며 우리가 애굽의 종생활과 광야 생활을 지나 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가 있다 그럴 때요 싹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이제 내가 어렵고 힘든 시절은 다 치워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웬만하면 마누라도 바꾸고 교회도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도 바꿔요. 이 동네 못 살겠다. 이민 가자. 근데 싹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때 나와 함께 고생한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내가 어렸던 시절에 같이 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생각이 나고 이와 같은 복을 준 주변 사람들 생각이 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풍요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할까 안 망할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언급했던 그쪽인가 봐요.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요로울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내 목회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또 한 달이 건너서 만난 사람 가운데 정말 멋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충분히 이만큼 누릴만 해요. 그리고 떵떵거릴만 해요. 근데 그때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구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좁은 문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요. 불편한 길을 가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어렵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제가 타락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백성이 이걸 상기하고 잘 지킬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은 행통한 길을 갔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흥청망청거리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에게 아부를 떨며 내가 너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원초적인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모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너희들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요가 너희들에게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는 게 뭐냐면 광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힘들게 벽돌을 지푸라기도 없이 굽던 그 힘든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뒤에 이제 강현아 고개를 들라. 어제 피곤했지? 저런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 할아버지가 뭐 이제 고조, 정조, 그 위에 여러분 3,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가 저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썰어버렸어. 그리고 우리를 홍해가 갈라지게 건너와가지고 감량 40년을 지나는데 그 못된 놈들이 있어가지고 고라 자손 막 이런 자손 거역하는 자손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강야에 태어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서 해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고 많지만요, 세계 유전 보유가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많대요. 근데 기름 한 방울 안 캐요. 어려울 때 캐먹으려고. 그거 안 캐도 살만해요. 아니, 이스라엘 그 땅에서 뭐 나오는 게 있다. 농산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토마토, 까리 토마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개발한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로열티 받고 팔아요. 핸드폰,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만든 겁니다. 그 개념 자체를 가져온 게 이스라엘입니다. 핵 보유,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다 그래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기억하니까. 뭘 기억하느냐면 17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가 떠돌았던 것을 기억하고 나라 없이 빼앗긴 것도 기억하고 그걸 자손에게 절기를 지키며 기억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기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습관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열왕기하 22장 13절을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그걸 지키면 내가 너희들 그 절기를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멸할 것이다 했는데 열왕기는 뭡니까? 분열왕국을 지나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쓴 책이거든요. 그때 이들이 되돌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뭐가 이루어졌느냐면 그 말씀을 벗어나서 절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풍요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에 감사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렇게 쫓겨와서 포로 신세가 됐구나 하고 반성하고 되돌리면서 이 책에 발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역사의 반복 속에서 그들은 이 절기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이런 우리도요, 우리가 풍요롭고 이럴 때 내 개인적 절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옷장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또 책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저도 며칠 전에 책을 하나, 노트를 하나 이렇게 정리하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최정림 목사에게 바란다 하는 이런 파란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서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쓰라고. 그래서 썼더니 정말 어떤 분은 11가지를 씁니다. 편애하지 말 것이며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다 썼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목사님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걸로 굉장히 곤란할 수 있사오니 앞으로 성질을 죽이고 목회를 하시고 그걸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노트를 저도 잊어버리고 썼어요. 며칠 전에 내가 그 노트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더니 목회 중간에 힘들 때마다 그걸 펴놓고 밤새 읽다가 펑펑 울기도 하고 그걸 펴놓고 읽다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참 귀한 노트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다시 찾다가 이제 몇 개 남아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목회 반을 지나면서 한번 제가 받을 거예요. 최정림 목사에게 바란다. 그렇게 익명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얼마나 초심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반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발견하는데 그들이 11개 때 알은 겁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왔고 우리에게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를 알게 됐던 것이죠.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의 반복은 뭐냐면 절기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7절과 5순절은 너희들이 유월절 광야를 잃어버리지 말고 애굽의 생활을 잃어버리지 말라. 언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냐면 흥분되어서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그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은 뭐냐면 광야와 애굽의 종생활을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수확을 허락해 주셨다. 이 단순한 논리지만 그거를 매년 그렇게 반복해 갈 때 그들의 평화와 그들의 풍요로움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요, 난 그때는 정말 돌아가기 쉽지 않아. 그때로는 정말 꿈에도 어쩌면 또 지금 이 시간이 그때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지나고 모든 어려움들은 믿음 안에 있으면 다 극복이 됩니다. 고난과 한란과 역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정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실 위험은 어디에 있느냐면 고난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 고난의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닥 끝으로 내리시지만 산 위로 올리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지나면 이게 뭐냐면 개고생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지 않고 거기에 내가 광야를 지나면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 백성의 피를 토하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약속의 땅에 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에 사는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뻐가지고 쫓아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에이진에게 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거민들이 그 땅을 책임지고 갈 만한 선함이 없고 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일족을 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유 없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라도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우리가 주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사랑해 그건 준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촛대를 옮기는 것처럼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면은 앞서간 가나안이 그것을 못 지켜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뒤에 온 사람도 그걸 못 지키면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에게 성신의 감동을 줬습니다. 그랬지만 사울이 그것을 그 풍요의 왕의 때를 못 지키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해요. 다윗을 세워요. 왕조를 영원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때는 잘했지만 그 아들의 때 잘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찢어놓아요. 또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완전히 흩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나라를 또 세워주시죠. 왜 그럴까? 풍요의 때 절기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에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를 더하고 더하시는 그런 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6월 달은 우리가 기억나는 게 6.25 전쟁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 26일이 맞나 모르겠는데 결혼기념일이거든요. 6월 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슬퍼요.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걸이하고 반지를 개념기념인데 저한테 왜 합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결혼기념일 꼭 나만 선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내 모르게 그렇게 빅 이벤트로 할 수 있으니 돈만 송금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6월 25일이 되는데 올해 2020년 6월 6.25 기념일이 몇 주년인 줄 아세요? 생각 안 해보시죠? 이스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맨 주먹 붉은 피로 70주년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70년이면요 애가 응애하고 태어난 6.25 때 태어난 아이가 70의 노인이 된 것이죠. 살아있잖아요. 그때 학도병으로 14살, 12살 총 들고 가서 수많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85세입니다. 긴 역사를 이야기할 때 70년 전은요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불과 70년 전에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는 1953년 7월 27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3년 1개월 2일 동안 이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 명, 부상자 45만 명, 실종자 또한 포함해서 60만 9천 명이 이 땅에서 70년 전에 사라졌어요.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만 8천 명, 이 땅에 아무 근거도 없이 와가지고 5만 8천 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부상자 48만여 명, 실종자 포로까지 포함하면 54만 6천여 명, 중공군 사망자 13만 6천여 명, 부상자 20만 8천여 명, 실종자 포함해서 비전투 사상까지 포함하면 97만 3천여 명.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남한 민간인 사망자 23만 8천여 명, 학살된 민간인 14만여 명, 그냥 지주라고 학살된 사람이 13만 명이에요. 부상자 23만 명, 납치 8만 5천여 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 모두 100만여 명이 남한 민간인들이 이 전쟁에 70년 전에 이 땅에서 죽었어요.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에 의해서 학자들 한국인이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1953년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여 명, 실종자 79만 명, 9만 6천 명. 6.25 전쟁 당시 일어난 불과 7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난 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70주년인지도 모르잖아요. 70년 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생생한 증언을 하던 사람이 우리 곁에 우리 아버지였고 우리 할아버지였고 그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풍요로운 때를 지나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광야를 지나고 노예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평화를 유지하고 지금도 그 어떤 세계의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국력과 경제력과 이런 것들을 붙들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아이 때부터 광야의 때와 어렵고 힘든 시절들의 절기를 기억하며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평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광의 역사는 88년의 역사예요.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객동의 시기를 지나는 견뎌온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만큼 우리에게는 또 무슨 소명이 있는 것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광야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만이라도 이 70년 평화가 더 이어지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적 여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주어질 때 여러분 전쟁과 모든 위협은 다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이 코로나와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가슴도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대로 뭐 세계 어디도 가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사람 만날 때도 무슨 거칠 것 없이 그렇게 만나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마스크 딱 쓰고 이제 단절됐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날이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너희가 기억지 아니하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포기하는 순간 인류가 교만 방자하고 오만하여서 저질렀던 그 평화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무슨 도대체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폐허된 70년 동안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경제적 부흥과 그런 것들을 이루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중학교 때 학생 기념관에 갔는데요. 모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미래의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시골집에 있는데 트럭이 하나 있고 자가용이 하나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네에 차 한 대 없을 때예요.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차 한 대가 아니라 트랙터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기 차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저런 일이 있을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동네에 차 한 대만 돌아도 온 동네들이 쫓아다니며 그 뒤에 올라타가지고요. 운전기사가 다칠까 싶어서 내려가지고요. 얘네들 쫓아내야 도망가던 시절이에요. 버스만 돌아봐요. 그게 불과 여러분 50년도 안 된 일입니다. 45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까마득해 잊어버리죠. 잊어버린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듯이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뭘까요? 세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여지고 있잖아요. 자원이 있습니까? 전 세계가 가장 불안한 지역을 택하라고 하면 여기를 택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저 김씨 집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나라의 계례 도당이에요. 저기는요. 나라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냥 북한 백성, 북한 국민도 우리 국민이에요. 그냥 김씨 집안이 반똥을 내가지고 저가 3대째 해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무슨 위원장은 무슨 위원장입니까? 그렇게 해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휴전선을 끌 때 자폭을 하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 그 피해 흔적으로 자 거기에 밀려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까지 밀리고 마산까지 밀렸는데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래 죽은 피를 흘린 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김정은이 밑에 지하고 있는 거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우리가 그쪽에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불안한 지역에. 우리 반만년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 보는데 반만년 역사 동안에 전쟁은 2년마다 한 번씩 있었대요. 이 땅에. 우리 반만년 역사를 얘기하는데 고려, 조선 다 통틀어가지고 삼국시대가 통틀어가지고 끼니 걱정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70년, 한 50년 이동안 정말 골라가며 먹어가며 누려가며 먹어가며 전 세계를 돈 뿌리고 다니고 이 평화는 전무후무한 평화입니다. 이런 누림은 없었어요. 이 땅에는. 왜 이들은 이렇게 복을 받을까? 그럼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좋았습니까? 역대 지도자들이 막 괜찮은, 감옥 안 간 지도자 몇 명 안 되잖아요. 죽거나 감옥 갔거나. 딱 한 가지 꽂을 수 있어요. 뭐 절간은 전에부터 있었고, 뭐 유교전통도 전에부터 있었고, 무당도 전에부터 있었고, 그 7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거죠. 근데 교회가 들어왔는데 전 세계 선교적으로 보면 그 7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한 교회, 그리고 가장 큰 교회 22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화 된다는 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습니다. 공산당 안 된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고요. 우상덩어리 일본의 영향력 그 밑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단일 신앙을 가진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22교회가 대한민국에 포진하고 있어요. 세계는 연구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한국에 왜 이런 부흥이 있나?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보여야 될 때거든요.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할 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통찰력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뭔가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역사를 데이터적으로 보라는 이거예요. 앞에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계속 종살했잖아요. 조선시대는 한 해 500명씩 내시로 보내고 대갓집 여자애들 생떼 같은 처녀들 국류로 다 갖다 바치고 매년 제주도에서 말 키워가지고 보내고 그렇게 뜯기고 살았잖아요. 500년 역사 무슨 역사입니까 그게? 중국이 우리한테 와서 뭔가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때는 없었어요.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가나안의 때를 만난 겁니다. 그 가나안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가나안을 절기를 지키며 기억을 하자. 우리 민족적 절기를 지키며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좀 해보면요,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이 그 수많은 나라들이 지원군을 보냈어요. 그 뒤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딱 그 시점에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자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파병을 했어요. 어떤 전쟁이 그런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근데 세계를 움직여가지고 부산으로 유엔군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서 휴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내고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적 부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어. 이 땅에 피 흘린 사람들, 앞서간 그런 기도하며 눈물로 그렇게 이 땅을 지켜냈던 사람들 까마득히 70년 만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누리는 줄 알고 누리고 있다 그러면 70년 평화가 과연 지속될까요? 여기에 우리의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적어도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이와 같은 내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풍요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가려고 나갈 때, 맥주절의 그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0년, 7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아시아를 복음화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때잖아요. 그럴 때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나오고, 마스크도 전 세계 팔고, 할렐루야, 의료용품도 팔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위상을 떨칠 때 거기에 천병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재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교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역사들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교회 역사가 될 때 다시 한번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역사를 재조명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는 날 동안에 절기를 지키는 이 마음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6월절로부터 77절을, 오순절을 그렇게 헤아리고 감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간다면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는 이 풍요를 지켜내는, 다시 다음 세대에게 그 풍요를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땅에 전무후무한 70년의 평화가 있었고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아버지께서 절기를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런 세대와 그런 지역과 그런 공동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셨고, 그 절기를 잃어버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는 주인이 바뀌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여,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고, 내게 어떤 풍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우선 삼을 것이며, 내게 조그마한 힘이 있어도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기억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하건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아버지여, 이 맥주절에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세대에도 이어지고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그 기초와 다리를 낳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주 앞에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가정의 절기를 지키게 하소서.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난 절기를 기억하고 풍요의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저들이 백주들을 실질과 오순절로 지켰던 것은 광야를 기억함이었습니다. 이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나라와 세대는 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너 예수께서, 기도하실 분은 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절기를 잃어버렸다면 조금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메고 제 삶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줄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오시는 주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절 찬양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물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고 그 절기를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앞서간 이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생명을 내어준 헌신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심으로 살 길을 얻은 우리가 주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절기를 지키는 맥추줄로 저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의지하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